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비가 오는 이 우중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구함과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이 현장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잘 간직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합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 가운데 섭리되어지는 오늘의 귀한 날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믿는 자들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기억하면서,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 우리 인간의 본성 어떻습니까? 듣기보다는 이 말을 먼저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나의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주장이 있다 치면 그때에 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기보다 나의 주장을 더 내세우는 그 우리들의 본성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고난 이 본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갓난쟁이들 보고 또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선인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서로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이 가정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핍박받고 고통받으며 억울하게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무엇이 서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서로가 온전한 관계로, 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로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그 행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속히와 더디, 이 먼저와 나중이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양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듣는 것을 더욱 많이 하라는 의미도 되고 듣는 것을 먼저 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에 반대로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들이 수시로 겪어봐서 알지만 종종 듣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 말하기를 먼저 하다 보면 성내는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 섭리대로 살면, 그 방식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성내는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결국 성내는 일들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도 적용되는데 더욱이 믿는 자들, 핍박받는,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때 믿는 자들은 앞서 야고보서가 말씀했듯이 참음으로, 견딤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왜 성이 나는가 생각해 보면 서로가 자기 말만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을 서로 속히 하고 있으니 서로 충돌되어서 성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그냥 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까지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의 주장을, 상대의 표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경험에서, 자기 환경에서만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을 내든 상대가 성을 내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에 사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 속에 성을 내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성내는 것,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것 무엇인가? 결국 그냥 화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의 관계 속에 무엇이 벌어지게 되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이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일들이 연관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우리가 성내는 일을 통해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내 말만 하는 것, 이거 성내는 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결국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을 반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을 더 속히 하는 일, 이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삶이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할 삶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성냄의 결과가 있다. 이거 분명히 복음의 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길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해도 복음은 사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그런 복음 전파의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전달하시는가?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 그렇게 전달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 복음 전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달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복음이 먼저 소유된 자들, 그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택한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의 방식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통해 먼저 복음을 받아서 삶의 방식이 변화를 받아서 또 그 방식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가 삶의 행실로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것이 야고보서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방식, 복음 전파의 섭리다라고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최악임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방식, 내 주장만 하는 이 방식, 말을 더디해야 되는데 말은 속히 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해야 하는데 듣는 것을 더디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이 방식,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 그 넘치는 악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이 바로 이 넘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의가 담긴 삶의 방식, 그것을 버려라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더디하는 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것을 분명하게 버리라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도 적용되어집니다. 버림으로 얻으라라는 우리가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동일하게 야고보서도 악을 내버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의 그 방식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또 받아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취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먼저는 악을 내버리고 그리고 받아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악은 앞서 언급했던 그 하나님 아닌 방식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받아야 할 것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신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방식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주장과 상대의 주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 분별하면서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 결국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이 사이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기의 의견이 주장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어지도록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것이 다루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모세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모두 그랬습니다. 다 많은 인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주장을 하는 그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온유함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다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그 섭리를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핍박받으면서 고통받는 자에게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와 함께하는 자들과 이렇게 살아가라,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상황,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절호의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 핍박의 상황, 이런 때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정당화가 되어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러하면 우리는 더욱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 정당하다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도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결국에 그때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의가, 진리가 드러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결국 자기의 의를 절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 너희들 내 자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자녀인데, 내가 낳은 존재인데 내 방식대로 살면 너희들이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또 나도 높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앞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나서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내가 부모인데 이렇게 따르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낳은 존재가 누구인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에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당연히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그 사랑, 그 헤세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것이 없는데, 앞에도 언급했지만, 성경 말씀에 언급했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렇게 퍼부어 주시니 그것에 우리가 반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 심어놓은 그 말씀 잘 발견하라. 그 주어진 감동대로 너희가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렇게 지어진 존재대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너희들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식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꺼내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야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온유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온전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또 주어져서 그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라 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오늘 그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된, 우리의 왕 되신 그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선물로 주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여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공동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날짜 이제 게시할 테니까 그 날짜를 또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담임 목사님 또 은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잘 하나님 섭리 가운데 후임 목사님을 통하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연속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한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 섭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이것이 온전함이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따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